에스라 묵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61절부터 7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1절부터 7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족보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있었다. 하바야 가문과 하코스 가문과 바르실레 가문이 그러하였고 이 세 가문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수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바르실레 가문의 원조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기 처가의 성을 따라 새로운 가문을 세운 자였다. 앞의 세 가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제사장 계열로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판정을 하고 제사장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우선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고 대제사장이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그들의 문제를 판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다. 귀향 공동체의 총 인원은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 노래하는 남녀와 연주자들이 200명, 말이 736필,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가 함께 왔다. 그토록 많은 사람과 짐승이 대거 귀환할 때 많은 연주자들이 즐거운 노래로 동행하여 마치 영광의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사건이 되었다. 그토록 장엄한 귀환당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자 여러 가문의 어른들이 옛 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돈의 분량에 따라서 힘 잘하는 대로 성전 건축함에 헌금을 하였는데 총액은 금화가 6만 1,000다릭, 은은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 100벌이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귀환한 공동체가 맨 먼저 성전을 찾아와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고 헌금을 하였다. 그것은 성전에 도착하자 즉시 수행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되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찬양대원과 문지기와 성전 일꾼들과 같이 성전에서 일을 맡은 자들이 모두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정착하였다. 아멘. 다윗이 궁궐에서 편안히 지내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자기의 그 화려한 궁궐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그 회막에, 그 천막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그때부터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 많은 거절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거절받는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절이 반대로 더 큰 감동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감동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곁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되게 도와주었고 또 너를 지켜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만을 모셔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 하나님을 그 성전에 완전히 철저하게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시는 무능력한 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만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감옥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성전 밖으로 하나님은 나오지 않으실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먼저 회복하신 사건이 성전 재건이었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심을 선언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딩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바로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의미를 갖는 모든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망,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어요. 당신의 거처보다는요, 자기 백성의 안정적인 거처를요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성전 건축보다 우선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만 예배자였지 성전을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나태함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마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성전 파괴를 막지 않으신 것은 이미 삶의 성전이 먼저 무너뜨린 바로 그들에게 더 이상 이 건물은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할 때 아주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자기 백성이 노예처럼 짓밟히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악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곧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은 억눌림이 없는, 자유함이 있으나 그러나 말씀이 삶을 통치해 주시는, 그 말씀에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잠잠해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들은 모두의 믿음을 따라서 성전을 비로소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고 결국 성전은 허무하게 그렇게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그들의 거처에서 끌려 나와서 바벨론의 차가운 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 나올 때 그들의 눈으로 무너진 성전을 기억에 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만들어질 때에 그 댐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에 수몰되는 마을이 생깁니다. 그걸 수몰지역이라고 말하죠. 그 수몰지역에 사는 분들이 집을 떠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겨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져 있는 내 집, 황폐해져 있는 전답들,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지난날의 추억들이 전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 뒤돌아서서 그 마지막 내 집을 보고 내가 뛰어놀았던 그 동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겪었었던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끌려갈 때 느꼈었던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서 다시는 돌아왔었을 때 그들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그 성전을 볼 수 없는 그 비통함, 그 비통함과 비열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수많은 감정들로 끊임없이 교차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뻐하시며 약속하셨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1장 6절 그리고 2장 64절 67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사 사람들이 그들의 귀환을 축하하고 또한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개인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가치관의 충돌을 가져오게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히려 성전 건축 자체가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 연합을 깨뜨리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일이라면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춰가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인가 큰 일들을 같이 감당해낼 때에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키려 할 때에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의 감사였었습니다. 지금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물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비용들을 그들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짓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섭리를 좇아서 먼저 그들의 그 빈 마음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받은 가축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는요, 걸어갔었습니다. 거의 그 거리가 14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는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과 노새들, 당나귀들, 그 많은 가축들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 다리가 그때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에 쓸 가축들까지 한꺼번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돌아올 때에 즐거운 노래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1400km 귀한 길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노래로 찬양하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친구들과 노래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풍을 걸어서 갔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교회를 지나가지고 저기 위쪽에 있는 그 한 20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요, 일일로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다 걸어갑니다. 경운기가 있는 집은 경운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거의 다들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피곤하지 않아요.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같이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1400km의 그들의 발걸음, 귀향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서 채워질 수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을 향한 그 축복을 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이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사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신 것은 다윗과의 그 첫 번째 그 마음,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도 함께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삶이 예전만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정적인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이미 안정적인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귀향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처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을 재건하는 것, 그것밖에는 이제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상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재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귀환하는 바로 그날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와는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페르시아를 떠나면서 모든 삶의 안정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믿음을 품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일까요? 아니요. 무너진 성전터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그런 후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서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어드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인가를 내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쁜 것이라면 이거 내던지는 것 아닐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철저히 성전 재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데 헌신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라, 무엇을 포기하라, 나쁜 것을 내던져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그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에 내가 갈등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놓을까 말까,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쥐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정도만 내가 취해야 되나, 그런 수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들, 그 때로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드리십시오. 다만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빚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향단이 오늘 성전터에 도착했었을 때 68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문의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문의 어른들, 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연장자니까? 아니요. 70년 전에 그 아픔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운 마음에 대한 최초의 회개가 바로 그때 끌려 나왔었던 그 어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기쁨의 헌신을 69절에서는요, 가지고 온 돈의 분량에 따라서 힘 잘하는 대로 헌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힘 닿는 대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한참 젊을 때에, 그들이 한참 어렸을 때에 그들이 끌려갔었던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그들은 눈에 계속해서 담고 달았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70년 동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70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그 성전 탑에 다시 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무너졌던 그 성전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죽기 전에 완공되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도 하나님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가문의 어른들이 가장 먼저 내어드린 귀한 예물들은 그들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회개했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통회했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너진 성전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떠날 때 가지고 온 그 물질의 양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니까 충분히 어떤 개인적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드려야 될까?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남기고 내가 드리는 것이 맞을까?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이 성전터처럼 다 무너져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드려야 되지? 내가 오늘 헌금 얼마나 드려야 되지?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천하고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물질을 버릴 수도 없고 자녀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물질과 자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내 자녀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들 삶이 성전이 재건되는 삶으로서 새로워지는 그 기쁨을 우리 어른 세대는 또다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찬양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건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힘 잘하는 대로 성전 재건을 위해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9절 하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고 그들은 헌금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재건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려고 그들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소유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물질은 잘못 쓰이게 됩니다. 그 물질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 물질의 감정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그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체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상황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게 속해 있는 그 물질들은 감정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 자녀가 이 왼수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자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녀를 소유하고 있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방식대로 반복하려고 하는 내 모습으로 자녀를 또다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우 저 왼수 누굴 닮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거를 위해 드린 헌물은 원래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같은 헌신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들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물질로, 가축들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강으로 14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젊었을 때 끌려왔었지만 이제는 노인이 다 되어버린 그 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성전 앞에서 가장 먼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한 그들이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몸을 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늘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동선의 시작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마지막이 내 삶의 영원한 고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깊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